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시느라 또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셔가지고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장면을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똑같이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하했습니다. 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 귀신을 내쫓은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비하하고 비난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술 가운데는 비하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비판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말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다고요? 우리한테도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가만히 우리의 입술을 돌아볼 때 우리도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 가득 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의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를 비하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든 말들은 끊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을 닮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고 격려하시는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9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8장 9장만 보기로 했었잖아요. 이제 9장 마지막인데 오늘은 9장 그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위에서는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산 위에서 전하셨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8장 9장에 이 표적과 이적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그 다양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들을 여기에 지금 8장 9장에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산 위에서 말씀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친히 고치시고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하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은 중풍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시고 하시면서 그저 말씀으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마무리가 오늘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다 낫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을, 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고치고 주님께서 그렇게 낫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픈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괴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시절에 여전히 곳곳에 구석구석에 여전히 괴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37절입니다. 37절. 9장 37절. 자, 9장 37절입니다. 9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하셨을 때 추수할 것은 전도할 사람이 많다, 우리는 보통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35, 36, 37, 38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을 따라서 읽어 내려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병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대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길 사람들, 추수하는 일꾼은 있어요, 없어요? 추수하는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자,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강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38절 말씀 속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추수하는 일꾼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입니다. 맞아,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강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제자들,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산상수훈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도 눈으로 경험했고 실제로 내가 그 은혜를 입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저희가 이번에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 10장 보시면 10장 위에 제목이 써 있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시다. 네, 여러분, 그 제목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10장 말씀이 괜히 이어진 12제자를 그 뒤에 괜히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너희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강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가서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너희가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야 주고 너희가 바로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던 이 공생애 사역하시던 이 시대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말씀 필요한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 지친 사람, 소망 잃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 가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뉴스 보면은 가슴 아픈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깜짝 분당에 어느 뭐 어디서 뭐 남자 4명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못 보셨네. 저만 뉴스를 보는가 봐요.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또 독거 어르신,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누가 돌봄을 돌봐주지 못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혼자서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그렇게 도움 필요한 분들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모녀가 월세도 못 내고 뭐 전기세 못 내고 수도 요금 못 내고 해가지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고도 있었고, 또 청년들 가운데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보육원 출신 청년이 사회에 나올 때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원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이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제가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분명히 연약한 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여러분 그분들 누가 도와야겠습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누가 도와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거기 불교가 돈 많으니까 불교가 가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천주교 돈 많으니까 천주교가 가라고, 신천지 가라고 하세요. 안증에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머나 그렇게 기도하실 건가 보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요,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사야처럼 제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제가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가 가서 위로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드온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괴롭힘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서는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하면 먼지가 날리지 않겠습니까? 추수하고 나서 열심히 타작하고 있으면 그 타작이 마칠 때쯤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타작한 그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생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밥 해 먹으려고 한 건데 다 준비되니까 이제 와서 홀랑 뺏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라면 끓였는데 옛날에 저희 형이 와가지고 다 끓여놓고 딱 앉으면 한 젓가락만 탁. 좋아요, 나빠요? 이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뭐야! 하면서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추수를 하고서는 타작을 해야 되는데 먼지 날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했어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 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그 틀이 얼마나 크면 컸겠습니까? 한 사람 정도 들어갔을 텐데 거기 들어가서 타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뭐 도구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타작한 게 아니라 손으로 비벼가면서 했을 거다. 거기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비벼가지고 타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다 뺏어가니까 이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뺏길까봐 무서워가지고 그 속에서 막 비벼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좁은 한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내 앞에 천사가 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었지 않겠습니까? 천사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여기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사사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네, 사사기 6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지금 어디 있다고요? 포도주 틀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무서워가지고 손으로 비벼가면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지금 겁 잔뜩 먹고서는 그 속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큰 용사요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큰 교회요 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에? 우리가 크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크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똑같았던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도 얘기를 아니 우리 조상 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뭐 홍해도 가르치고 만나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큰 사람입니까? 지금 기드온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따져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말씀하세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사사기 6장 14절 자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의 힘으로 내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용어로 표현으로 한다면은요 추수할 일꾼으로 너를 보낸다고 하시는 괴로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그 아래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아멘 하고 갑니까?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기드온아 가서 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기드온의 대답이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니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근데 그 가장 약한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인데 그 집에서 제가 가장 약해요. 가장 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쬐끄맣고 힘없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해요. 누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더러 뭘 하고 하시면 우리는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유 하나님 저는 우린 작아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말고 저기 큰 교회 보내세요. 저기 큰 사람들 보내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우리 입으로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자, 그 아래 보시겠습니다. 16절 자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로. 한 번 더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 기드온아 너는 약하고 작을 수 있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너는 약하고 작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못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힘껏 밀어줄 테니까 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병사들을 이제 군인들을 소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여라 하시고 300명 남잖아요.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웠는데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그 왕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왕을 이제 쓰러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기드온은 약하고 작았어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민족 미디안 민족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작아요. 모자란 것 많고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작고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신다면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도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은 못하는 일이지만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꺼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 할아버지도 기억하실 텐데요, 모세 할아버지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텐데 모세 내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 할아버지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시던가요? 안 하셨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까? 저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라고 모세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집으라고 말씀하셔서 집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출애굽기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페이지.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네, 출애굽기 4장 1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홍해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테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에서도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서툴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나약한 것은 주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서툰 것은 능숙하게 만드시고, 모자란 것은 넘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나는 가를 수가 없지요. 그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할 때 앞에 있는 홍해도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주님의 일꾼을 우리가 헌신하면은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슬픈 자들은 위로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기꺼이 주님의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주일날 누가 설교 대신해 준다 그러면 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해준다 여러분 저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도 앞에서 서가지고 설교하는 거 찬양하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막 세미나 듣다 보면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궁금한 거. 제가 손 들고 질문할까요? 못할까요? 저 못해요. 질문은 있는데 못해요. 근데 누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쪽에서 누가 대신 질문해주면 속이 그렇게 시원해져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막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앞에서 뭐 특송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속상하셔가지고 제 친구는 굉장히 잘했어요. 정원이라는 제 친구는 앞에서 혼자 막 독창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친구가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거 하다가 코피가 빵 터져가지고 앞에서 교회 대스타가 됐거든요. 찬양하다가 코피가 났는데도 찬양하는데 막 그러면서 정원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준도야 너는 왜 못하니 안타까우셔가지고 노래방 기계 사오셔서 집에서 이거 연습해가지고 한번 연습이라도 좀 해라. 연습해서 앞에서 좀 해라. 아버지 부모님께서 노래방 기계까지 사오셨습니다. 제가 연습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연습 안 했어요. 집에서 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그조차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였지만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잖아요. 잘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 많고 나약한 것 많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고자 모자라지만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하라 그러면 저는 다 거절합니다. 저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서고자 할 때 저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은요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련 목회자로 이제 요 산 너머에 있는 고개 너머에 있는 산곡교회에서 제가 수련 목회자 3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수련 목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 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 모교회 담임하셨던 저희 큰아버지가 담임을 하셨는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 목회를 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안 하셨어요. 저희 큰아버지의 목회 그 방침은 기도할 때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네. 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주여 삼창 안 해도 어쨌든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앞에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다. 저희 큰아버지의 지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버지는 주여 삼창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수련 목회자로 온 거예요. 근데 저 교회 갔더니 해요, 안 해요? 그 교회는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주여 하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을 먹어가지고 여기서는 주여 삼창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집에서 진짜로 이불 뒤집어 쓰고 연습했어요. 진짜로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그 두꺼운 겨울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는 혼자서 연습했어요. 근데 연습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연습해서도 잘 안 돼요. 나는 왜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리고 드디어 제가 찬양 인도하는 날이 됐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또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뭐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지만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서서 그렇게 인도하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란 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서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것은요 힘있게 하셔가지고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의 그 추수하는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3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